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간 복음과 달리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그 갈등과 또 마찰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명시되지 않은 그런 표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서 그 아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베데스다 목가에 지체 부자유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걷게 하셨습니다. 초기 사역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용이 주도하고 또 집요한 박해가 예수님께 가해지고 마침내 베데스다 목가의 그 지체 부자유한 자를 고쳐서 걷게 하자 저들의 속내를 발작적으로 드러내면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고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습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그 신성 모독죄 그리고 성전 모독죄를 또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즈음에 당신께서 당신에게 향한 그 공세에 대응하시고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권위와 또 아들로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시는 권위는 오직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재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날마다의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고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친히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이 행하고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위임하신 일을 행하여서 병자를 또한 고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장차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행할 것을 또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능히 더욱더 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또 표적들을 듣거나 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은 것이며 대적하여서 믿지 아니하면 살리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그대로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 곧 영생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속주와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로서의 그 아들을 믿고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즉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으며 그러므로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치 나사로처럼 지금이라는 시간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장래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어두움의 자녀는 영원한 심판으로 분리하실 것입니다. 아들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심에서 또 부활하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그리하여서 그를 믿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지금 영생을 주고 또 장래에 또 생명으로 이끄는 부활을 또한 주실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생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삶에서 우리의 권위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장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권위를 저희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수요일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